자, 오늘도 요한복음 6장 이제 계속해서 오랫동안 이제 말씀을 보는데, 자, 오늘도 하나님께 함께 이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은 듣고 배운 사람마다 이제 40 몇 절이죠? 4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45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이 말씀,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주님께 나아가는 자 누가 갈 수 있느냐? 아무나 갈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의 도를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배운 자, 믿는 자들만이 그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는 자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논쟁, 오늘도 어찌 보면 논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오랫동안 6장 보았지만, 요한복음 6장 보았지만, 배경이 뭐예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고, 그 후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했는데,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피하셨고, 또 무리들은 찾아서 예수님을 찾아서 바다 건너편까지 왔어요. 근데 지난주죠. 이제 보았던 말씀처럼 주님 찾고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왜? 표적 때문이라는 거죠.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또 다른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은 알지 못하고 너희가 너희 일, 사람의 일, 결국 그것 때문에 나를 찾은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온 것은 아니다. 뭘 보고 온 거예요? 지금 보았던 이 기적, 표적을 보고서 또 무언가 얻고자 하는 그런 욕망 때문에 온 자들이다. 하나님의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들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의 일이 뭐라 그랬죠? 지난주 이제 말씀 보았던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네? 믿는 것. 믿는 것이고 그게 또 뭐죠? 결국은 마침내 바로 위에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 몇 절까지 읽었? 몇 절부터 41절 읽었죠? 그 바로 위에 보시면 뭡니까? 우리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일은 뭐냐? 살리는 거예요. 살림. 살림. 집에서 살림하는 거 말고 사람을 살리는 게, 영혼을 살리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이 땅 가운데서 행하셨다는 거죠. 오병이요. 이제 다음 주 우리가 말씀을 보겠지만 5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까? 50절 말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저 떡, 육신의 떡만이 아니라 하늘에 실려간 것을, 이제 만나를 이야기하는 거지만 실려간 것을 먹고 해야지만 산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오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육신의 떡, 보여지는 눈앞에 있는 떡, 오병이어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떡을 통해서 또 한 번 이적을 경험하고 그런 것을 기대하며 사람들은 왔지만, 하나님의 정말 하시는 일은 뭐다? 이것이 아니라 참떡.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속해서 생명의 떡이다, 떡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살리는 떡이에요. 영원한 떡, 진리의 떡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구원, 살림,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고 오늘도 말씀하지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 기적조차 하나님의 일, 우리에게 오는 것이 있어야지, 무언가 표적이 있어야지 우리는 믿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보았던 것처럼 무언가 우리에게 또 다른 것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무언가 또 다른 이적, 오병이어 같은 또 다른 것을 봐야지만 우리는 믿을 수가 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인지도 알고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 무언가 또 보여달라. 결국 그것은 뭐냐? 자기들을 위한 겁니다. 내게 필요한 것만을 채워달라. 내 욕심, 이 땅에서 세상적인 것들로 채움받기를 원하는 유대인들, 이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과 같다 하는 거죠.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들도 믿는 이유, 지난주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믿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믿는 이유가 어떤 것이냐?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저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이 땅에서 형통하게 되고, 기도하였더니 내 자녀들이 출세하게 되었더라, 형통하게 되었더라. 이것도 복이죠. 이것은 복이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이것도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히 기도해야죠.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잘되고 형통한 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내게 주신 생명으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 사람을 살리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고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게 지난주 우리가 나눈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이것도 역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뜻이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는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생명을 주는 떡이다. 그 떡을 누가 받을 수가 있느냐? 조금 전에 보았던 말씀처럼 예수님께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사람마다, 주님께 나오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자들만이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살림을 얻을 수가 있다. 살아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와 같은 일을 이야기하시는데, 무리들은 알지 못하는 거,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는 존경하던 그 예수님, 정말 위대한 선지자와 같은 그 예수님이 아니라 이상한 말만 하고 있는 그분으로 이제 거리감을 두고 있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한번 보세요. 41절 보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근거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라는 거야 도대체. 우리가 조금 존경해졌더니, 우리가 조금 떠받들여졌더니 이상한 소리 한다는 거죠. 이상한 소리 한다. 수근거리면서.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42절 한번 보세요.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왔다 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조금 전에는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왜?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같다.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고서 기이 여기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또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높이는 것도 결국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이들이에요. 근데 이야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참 진리, 생명을 이야기하고 참 떡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수근수근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다 자꾸만 이야기하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느냐? 내가 당신의 부모를 알고 있는데,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를 알고 있는데, 당신의 출신 성분을 내가 알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의 부모 요셉 아니야. 목수 출신, 이름도 없는 저 나사렛 시골 마을에 있는 요셉, 목수 출신, 그의 아들이 당신 아니냐? 근데 어떻게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42절 끝에서 보면 하늘에서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아니지 않냐고. 당신은 어머니 태에서 태어나지 않았냐? 요셉과 마리아 속에서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어떻게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제는 높이던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이상한 분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들이 그것을 믿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모든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도저히 그 말씀도 알아듣지 못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무시하는 이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도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온전히 믿지 않으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사람이 아니면, 참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면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지 못하고 다른 존재로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여튼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당신의 부모를 아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들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43절 44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세요. 43절 44절 제가 한번 같이 43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주님은 분명히 또 한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버지께 이끌려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 하늘로부터 온 분, 바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께 이끌려서 깨닫고 오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영원한 부활을 그들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한번 요한복음 앞장으로 쭉 거슬러 가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던 장면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였습니다.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고 회개의 세례죠.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이것도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그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죠.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간절했겠습니까? 그 앞에 나와서 듣고 자기들 저주하는 말을 듣고서도 회개합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흠없으시지만 오셨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나중에 못합니까? 뭐라고 말씀하니까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이고 또 나는 당신의 신들매 신발푼을 메고 닫는 것도 묶는 것도 하지 못할 정도로 천한 자인데 어찌 나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을 높이셨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이 누구다? 세례 요한이 영적으로 뛰어나서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례 요한에게 알게 하셨다.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요한이 어떻게 알겠느냐는 거죠. 요한도 몰라요. 이 사람들처럼 똑같이 무지하여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신지 참된 메시아인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요한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이게 뭐지 하면서 그 대화를 들었겠지만 세례 요한은 성령이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고백하고 내가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할 입장 아닙니까?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깨닫지 못하니 무지하니 그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도 알고 성경도 아는 자이지만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죠. 참된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죠. 말씀은 읽기는 읽고 암송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말씀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였고 무지한 자들이라는 거죠. 허울뿐인 요즘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 썬데이 크리스찬 정도밖에 되지 않다는 겁니다. 성전 뜰만 밟고 따가다는 사람들이죠.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알지 못하고 그분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수군거리지 말라. 너희는 수군거리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무지하다라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 이끌리지 아니하면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깃지 아니하면 너희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어도 똑똑히 믿지 않으면 제대로 믿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면 주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고 그러면 구원받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 이끌리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오는 사람은 어떻게 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주님 앞에 참된 그리스도 메시아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 앞에 참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마지막 날의 부활, 온전한 부활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 땅에서 참 생명을 주시는 자는 누굽니까?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믿기는 믿는데 무엇을 믿느냐?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냐? 무엇을 믿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느냐? 습관처럼 다니지 말고 온전히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마찬가지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로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예배 드릴 때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가 어떤 거냐? 그냥 내 귀에 좋은 말씀 들으면 분위기에 취해서 예전에 교회 학교 선생 교사 할 때 저는 군대에 있었을 때였을 거예요. 아이들 이제 예전에 이제 서울에 있는 온누리 교회 경배 찬양 그런 캠프를 다녀왔거든요. 아이들을 갔다 온 이야기 이제 선배들을 통해서 이제 같이 갔던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제 들었는데 아이들이 거기 가서 막 손들고 찬양했어요.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근데 나오는 순간 그 은혜는 다 잊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서는 분위기에 취하는 거죠. 물론 거기에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성령의 영향을 받지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는 분위기에 취해서 뭔가 따라가다 보니까 은혜 받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잠시 잠깐 받은 은혜이거든요. 진정한 내가 고백을, 내가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그 시간에 만나고 진정으로 찬양하면서 은혜와 감격을 누리면서 한 그런 예배로 통해서 받은 은혜가 아니라 분위기에 휩싸여서 덩달아 받은 은혜, 남들에게 거저 받은 그런 은혜를 받다 보니까 그 성경 캠프를 경배와 찬양 캠프를 나와서는 받은 은혜 잊어버리고 교회 와서도 그렇게 찬양하느냐,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가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전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믿음일 수가 있죠. 오늘 같이 예배하지만 우리 성도를 이렇게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정말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리라, 이곳에 임재하신 성령님 내게도 임재하시고 오늘 이곳에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실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성령의 은혜,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은혜도 받지 못하는 거죠. 그죠? 내 만족하는 거, 예배 드렸으니 하나님께 도장 한번 찍었을 거라고, 그러니 내게 복 주실 거고, 이렇게만 생각하고 자기 만족에만 돌아갈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게 믿음인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도요, 사실은 자기들이 하는 게 믿음인 것 줄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간절히 찾았잖아요. 찾고 구하고 높이고 경배하고, 이게 예배인 것처럼 보여져요. 하지만 진리는 빠졌어요. 참 진리이시고 참 구원이신 예수님은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분을 통해서 생명이 오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 만족으로 주님을 찾고 또 무언가를 얻고자 주님을 찾았던 이 유대인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이와 같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매 순간 드려지는 예배는 내 만족이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기뻐하고,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우리도 그 은혜로 충만하지만 내가 만족하는 예배도 아니고 내가 어떤 뭔가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구원의 감격과 기쁨, 주님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깨닫고 드려지는 모든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어떤 이유이고 전부가 되어져야 한다. 요한복음 6장 오랫동안 보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6장에서는 오병이어 사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대원 준비할 때 성도님들과는 상관없지만 요한복음 6장 장제목도 오병이어예요. 그냥 그렇게 외워요. 그 사건을 알면 되지만, 그러나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 사건들, 이 이야기들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것을 왜, 오병이어를 왜 보여줬는지, 단순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왜 사람들을 먹이셨는지, 참된 구원을 알게 하시고, 주님 말씀처럼 생명의 떡을 주시는 것,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 이걸 알게 하시려고 이 귀한 사건,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이 주는 의미와 교훈은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만 매달려 있다면, 지금도 그 이적을 또 찾고 있다면 우리는 이 요한복음 6장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예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왔고, 그 일 때문에 나도 구원을 받았고, 또 나를 불러주신 것은 뭡니까?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의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우리 자녀들을, 우리 부모님들을, 내 친구들을, 이들을 구원하려고 오늘 우리를 먼저 믿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도 주님처럼 생명의 떡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줘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참 성도라,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만족만 가지고 살아가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반쪽짜리밖에 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바로 그 모습인 거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오지 않은 사람보다 낫겠지만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 이 정도만 찾고 이들은 왔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뭔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도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간절히 나오는 자들, 우리가 주신 말씀처럼 45절 말씀처럼 선지자의 글에 성경을 통해서죠,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어 있을 때 성경을 통해서 이미 예언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믿고 아는 자들, 듣고 배운 사람들만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만이 참 그리스도, 참 주님,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자라고 배우면서 들었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간절히 나의 정말 진정한 나의 주님이심을 온전히 믿고 그렇게 예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이고 그것이 결국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알지 못하고 무지한 자들,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셔야지만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다 말씀하시면서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나온다 하니까 또 이제 모를까봐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께로 배워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근데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목격했느냐, 보았느냐, 대면했느냐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가 있지? 하나님을 어떻게 당시에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생각하잖아요. 무섭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 뭐예요? 하나님께로 온 사람 외에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주님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죠. 주님만을 보았으니 주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도 볼 수가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듣고 확신한 바대로 디모데후서에도 말씀 나오지만 주님 앞에 반드시 나아가는 자는 참된 진리 앞에서 진리를 깨닫고 주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자는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실체, 형상 그걸 봐야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는 주님을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믿고 나아가면 그분을 우리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참 설명하기가 어렵죠. 우리 초신자들에게 당신 주님을 만나냐, 알파 코스라든지 새가족 훈련할 때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저도 어릴 때 주님을 만나는 것이 뭔가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 또 그렇다고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만나는 게 뭐예요? 어떻게 만나야 돼요? 물어볼 수도 없어요. 창피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모르냐? 할까봐. 그런 거죠. 만난다는 건 최소한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 음성을 듣고 빛을 보면서 주님의 만난 그런 것처럼 그 정도는 만나야지 만난 것이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그렇게 만나는 건 특별한 은혜인 것이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꼭 만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주님을 만나고 여기서 주님을 만나면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나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영역 속의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경험적인 신앙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경험적인 신앙이 없으면 그런 어떤 은혜의 체험이 정말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 가장 위급한 순간에 흔들릴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미 예수님을 만나신 분,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은 그 경험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 매 순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예배하는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만져주시는 그런 주님의 그 손길을 느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계속해서 이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7절과 48절 다시 한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7절, 48절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배우고 그러니까 믿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 나와서 참 진리를 얻고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 구원자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참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그런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믿는 자들만이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누가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럼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된 역사는 뭐냐? 오늘 어찌 보면 결론지어 보면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이끄심을 받지도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인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그렇지 않으면 참 믿음으로 주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도 없다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을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그저 넌지시 있는 그런 성령이 아니라 이성적으로만 알고 있는 성령이 아니라 성령의 메인 사람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어요. 내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로 알게 하시는 것도, 믿음도 어찌 보면 은사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도 은사라 그러잖아요. 나로 믿게 하신 것도 성령이에요. 그러면 성령께 나아가면, 성령께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참 진리, 구원을, 온전한 구원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참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이 이끄신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뜻이 아닌 나를 이끄시고 나를 주장하시는 성령님께 다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 영과 진리의 예배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